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모 선교단체에서 사찰에 들어가 땅밟기를 했다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지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모티브로 신앙인들이 이 땅밟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수련회 때나 또 아니면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큰 문제를 앞두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땅밟기를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런 외적인 형태만 가지고 와서 흉내를 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런 외적인 형태보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자세로 대하였는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돌라고 명령하셨기에 돈 거지 내 의지로 돌았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지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명령하셨고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빠져버리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상식을 따르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상식이 없는 것도, 상식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상식을 무시하게 되면 무례한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단체처럼 그렇게 사찰에 들어가 땅밟기를 하는 게 상식을 무시하니까 그게 바로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세상에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순종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여리고성 전투죠. 누구나 다 이것을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행진의 대열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 그냥 쭉 나열한 순서가 아니라 그 나열한 것 가운데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요. 그래서 보면 가장 앞장서 갔던 건 이 8절의 시작은 제사장 7 되어 있지만 정확한 순서를 보면 9절에 그 무장한 자들이에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그러니까 무장한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른 자들이 바로 8절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여호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보다 이들이 앞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맨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무장한 자들이 가장 먼저 가고 그 뒤에 양각 나팔 7을 잡은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언약궤가 세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그래서 언약궤가 중간에 가고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자들, 이들이 누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이 무장하고 앞장서 건넜죠.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앞장섰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무장한 자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 그 가운데 4만이 무장하고 건너왔죠. 이 4만이 아마 앞서 갔을 것이고 양각 나팔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후군이 따르는 이 형태의 대열을 갖추고 이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무엇을 명령해요?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침묵하며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침묵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불평의 말이 터져 나오고 이 불평의 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들불처럼 퍼져나가며 원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평과 악평이 백성들 사이에 들불처럼 퍼져나가죠. 여론이라는 건 모두가 다 그런다 하지만 사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따를 때는 우리가 침묵해야 돼요. 말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뭐가 가미돼요? 평가와 판단이 가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감히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 평가하다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좋아 하루에 성 한 바퀴 도는 거지만 그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 간단한 길이 아니지요. 지금처럼 뭐 운동하는 여기 호수공원처럼 호수공원 한 바퀴가 4km인데 이것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운동하기 좋으라고 바닥에 푹신푹신한 것을 깔아놨어요. 그런데도 그 한 바퀴 도는 게 결단코 쉽지 않죠. 그런데 잘 길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흙먼지가 그 날리는 곳에 만약에 이스라엘 남성들만 돌았다면 60만이었을 것이고 온 백성이 다 돌았다면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적게는 60만이 돌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한 바퀴 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60만이 대열을 갖추고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6일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읍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7째 날은 더 일찍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7바퀴 돌아야 되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렇게 하루 한 바퀴씩 돌아요. 쉽지 않죠. 그렇게 매일 6일을 돌아요. 그리고 7째 날에도 도는데 7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도중에 불평이 터져 나오죠.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한 바퀴 돌고. 이거는 그냥 도는 게 아니죠. 목숨 걸고 도는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 그 위에서 활을 들고 자기들을 노려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앞을 그냥 한 바퀴 돈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저들이 언제든지 명령을 내려 공격 개시를 외치면 활을 쏘아대면 아무렇게나 쏴도 그 중에 한 발은 누군가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위기의 상황을 묵묵히 돌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돌면 뭔가 조금 변화는 있어야죠. 첫째 날이니까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돌고 이제 7째 날이 점점 가까워 올 때 뭔가 조짐은 보여야죠. 뭐 모래가루가 흘러내린다든지 벽에 균열이 간다든지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죠. 아무 변화 없이 매일 한 바퀴 돌아요. 심지어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사실상 7바퀴 돌고 외치며 싸워라 하면 싸울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라는 게 아니라 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싸워라, 목숨 걸고 싸워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 하면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러나 끝까지 이들이 다 하고 할 수 있는 건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의 판단과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침묵하며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순종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그 한계, 그 끝점이죠. 끓는 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끓는 점 너무나 잘 아시듯이 100도예요. 99도까지는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99%를 순종해도 마지막 1%의 순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100%가 될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침묵하며 묵묵히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싶은 마음이 든다 하여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처지가 달라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나? 내 처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나의 처지가 달라지는 데 있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욕심은 내 처지가 달라지는 거죠. 좀 더 잘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넉넉하고, 이게 우리의 욕심의 목적일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순종하지 못한 나의 악한 마음이 달라져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져야 할 게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화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먼 거예요. 그러니 이 여리고성 전투는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르게 환경과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변화를 이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거부하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기던 그들이 정말 묵묵히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았다고요. 그들이 성문을 열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성벽 위에서 활을 쏘아대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말하면, 떠버리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불평하고 누군가가 원망하고, 그러면 그것이 퍼져나가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지요. 만일 저들이 활을 쏘면 어떡하냐? 만일 저들이
성문을 열고 창과 칼을 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면 어떡하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면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마음, 그 명령을 따라서 침묵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시작이 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반은 뭐예요? 끝이 반이에요. 중간은 어찌어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중간엔 어떻게든 되는 거죠. 어떻게든 돼요. 그러니 침묵하며 오늘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나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 첫 성읍을 점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는 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도 첫 열매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쳐서 멸해야 돼요. 완전히 쳐서 멸해야 돼요.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종으로도 삼으면 안 돼요. 완전히 멸하고 다만 라합과 그의 집만 살려주어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친 것 중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또 은금과 동철과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되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 어떤 것도 개인이 소유하거나 가질 수 없고 완전히 바쳐지고 멸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해요. 20절에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리질러 외칠 때 저들이 겁먹고 활을 쏘아대면 어떡하나 도망갈 수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벽은 여전히 든든해요. 사실 금이라도 갔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죠. 그런데 금도 안 가요. 멀쩡해요. 여전히 견고해요. 여전히 위용이 대단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이들이 외칠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너무 간단하게 표현해버리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모든 걸 멸했어요.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한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하죠. 그러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이들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성은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죠.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가나안 땅 전역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온 땅에. 그러니 이제 모든 성읍들은 두려워 떨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돼요. 치열한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고 저들에게 이제는 이제 점령되나 저제 점령되나 두려워 떨며 기다리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은 넣어두어야 돼요. 접어두어야 돼요. 우리의 말은 그쳐야 돼요. 침묵하며 묵묵히 끝까지 완주하면 그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지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명령,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일, 우리 교회에 주신 일, 우리가 침묵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완수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지치죠. 그러나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지쳤던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세요.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변화되어져 가며 이 모든 것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우리의 삶의 처지가 달라지는데 목적이 있으나 이런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목적을 두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악한 마음이 변화되어 온전히 순종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순종하는 자세가 날마다 변화되고 순종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은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침묵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명령,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